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은 또 아버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포를 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다. 근데 우리들이 이게 재림을 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에서 아니면 생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유언을 했을 때 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근데 재림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삶을 돌아보는 반면에 어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어떤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런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부터 이렇게 봐라. 하나님 지으신 그 땅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물심판을 부정하는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홍수 시대를 너희들이 부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올 때 불로 다가올 것이다. 근데 그 불이 어떤 꼭 심판을 어떤 상징하는 의미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재림 신앙은 위험하지만 재림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는 매우 그것이 오늘 장기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루에 닮아갈 수 없거든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각각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그 달란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바라봐야 올바른 해석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어떤 주인이 그 집을 떠나서 타국에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어떤 이 배경들을 보게 되면 옛날 게 주인들은 가끔씩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또 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떠날 때는 분명히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떠나는 날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돌아오는 날은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시나요? 분명히 가셨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달란트를 바라봐야 비유를 바라봐야 올바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재능대로 따라서 재능에 따라 다 달란트를 줬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영어로 해석을 했을 때 달란트를 재능이라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재능에 따라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했을 때 뭐였어요? 그러면은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지옥에 가고 그러나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복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본질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의 보수 신화에서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어떤 것으로 쓰여졌어요? 그때 고대 당시에 화폐의 가치를 쓰여졌는데
이 달란트가 그냥 어떤 뭐 세속적으로 많고 적음으로 따지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가 은으로 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에요. 다시 말해서 6천 데나리온은 무슨 소리냐면 일일 이 노동을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겠는데 6천일 동안 벌어들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일을 했을 때 100불씩 번다면 6천이면 60만 불이더라고요. 만약에 하루에 200불을 번다고 하면 12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불, 120만 불 결코 이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또 금으로 만약에 달란트가 환산이 되면 18만 데나리온이 돼요. 한번 따져보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노동으로 딱 치면 493년 그리고 아까 제가 막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봤거든요. 3,600만 달러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로 누가 5달란트를 받았냐? 누가 2달란트 받았냐? 한 달란트를 받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 여기의 관점은 제가 본문은 다 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비유 앞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면 양과 염소로 나눠진 그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 가지 관점으로 셈을 잘해가지고 저좀 셈 잘하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했죠. 전혀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은 두 가지예요. 똑같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반응과 또 한 달란트를 받아들였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땅에 묻어둔 그런 반응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나가서 복음을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정말 그 배를 남겼고 2달란트는 또 똑같이 그거를 장사를 해서 그만큼을 날렸고 남겼고 또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 예수님인 건 아시죠? 그 설명까지도 안 드렸죠. 본인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하고 종한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란트가 이제 주석들을 다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재능이 아니라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으로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또 재능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또 구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에 따라 맡긴 것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수 신앙에서 제일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가진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란트가 그럼 무엇이냐? 이 달란트를 봤을 때 그냥 값지고 매우 귀한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대로 어떤 환산으로 따져봐도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주셨어요. 그럼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진짜 보화를 내가 모든 것을 어떤 것 정말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걸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누구는 얼마를 받았고 그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반항으로 기꺼이 나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찮게 여기게 되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을 선거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복음에 대해 어떻게 해서요? 그냥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찬양을 그냥 찬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복음을 받고도 그 내용을 분명히 머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아주 소극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그냥 가차 없는 그런 것을 여기기 때문에 위지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날 위해서 걸 믿어요. 근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리버라는 사람이 아세요? 리버라는 사람? 리버라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책임에 대한 자아라는 것을 쓴 사람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늘 책임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적인 자아를 언제 느끼게 되냐면 나의 어떤 정욕대로 삶을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책임적인 자아를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책임적인 자아를 나타나게 될 때 또 이웃을 통하게 될 때는 사랑으로 그걸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거를 책임적인 자아를 느끼게 될 때는 희망을 바라보는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삶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이 목회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사실 아까도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전사님도 정말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함께하고 정말 사역 또 사례도 없이 정말 헌신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졌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 다 생각을 했다가 사실 제가 의지도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하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꽤 힘이 되다가 사실 또 뭐 학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 늘 바라본다고 하지만 마음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 가운데 그냥 사역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고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사실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도 기쁨을 하나님 바라보고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책임적인 자아가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에게 나 너무 힘들어. 야 얘들아 내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 입장에서 뭐요? 아빠 내일 경매로 넘어가? 그럼 아버지 어떤 그런 신뢰하는 것보다 더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학교 공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책임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설사 경매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무슨지 아시겠어요? 진짜 책임 있는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희망을 바라고 하는데 정말 아까 말대로 이 가치를 제가 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종은 어떤 자유의지가 없고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자유 안에서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뭘 시켜가지고 로봇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또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달랐거든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아까 말대로 이웃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 책임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그 감당을 하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집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좀 11조 좀 해보세요. 아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아 우리 장로님이 없는데 장로님이 해보세요. 아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면 더 할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일들을 그냥 순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땅에 돈을 묻어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다른 걸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어떻게든 하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이게 찬양할 때도 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보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을 때 거기서 희망을 느끼고 또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이었고 능동적인 사람이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세만 집사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를 원하시나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오셨으면. 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기. 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믿음이 오히려 집사님이 순수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었거든요. 왜냐면 삶이 힘들고 뭐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빨리 천국 가고 그럴 건데 요즘은 몸도 아파보고 뭐하니까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제가 예수님한테 가기를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왜냐하면 사역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맡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이만큼의 자리를 주셨는데 혹시 이만큼 내가 땅을 묻어놓고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 강단을 또 쉽게 쓰지는 않았는가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고 또 예수님 아까 말대로 예수님께 더디오는 것은 왜 더디온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정말 그 어떤 회복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온전한 정말 사역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더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또 이게 그래도 사역을 잘했느라고 감당을 할 텐데 또 한 달란트처럼 제가 그냥 묻어버리고 이 주신 가치를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재정적 어렵다고 그냥 목사님 딸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내는 자리는 아닌가라는 걸 통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는 소극적으로 올 때 이렇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고 알으셔서 아까 이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치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 그냥 찬양만 불러도 너무 좋거든요. 너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더디 온다고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욕심대로 막 살아가려다 보니까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리들 보면 어때요? 우리에 떠있는 오리가 보면 이게 평안해 보이죠. 근데 그 오리의 발 밑은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정말 주구통상 열심히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는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사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작은 교회면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에서 자꾸 힘이 모아지면 더 힘이 날 텐데 빠져나가면 더 어려움이 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나를 위해서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기다려주셨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가치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뛰어나갈 때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것처럼 그런 복음의 가치로서 또 그 열정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